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를 보고 있지만 사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메시아 탄생 그런 구절을 빼고는 이 미가서는 우리가 자주 읽거나 또 자주 설교되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가서의 전체적인 말씀들이 어둡다 보니 우리가 잘 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미가서의 말씀이 약 70%가 이렇게 심판과 죄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만이 회복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도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왜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사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의 사역에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 스스로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에게는 선지자로서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미가의 소명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그 법정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죄의 증거들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한 선언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임할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각 도시들의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안에 애통한다, 애곡한다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소리가, 애곡의 소리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깨의 소리, 타조의 소리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동물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넘어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이상 사람의 소리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발인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은 대부분 인천 가죽공원에 있는 화장장으로 가게 됩니다. 화장장에 가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을 화장하는 칸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1로부터 2로, 3로, 4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지막 부활 대망 예배 말씀을 전하러 화장장에 간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칸이 아닌 바로 옆 칸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깊은 절망과 슬픔이 묻어난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그 들었던 소리가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 다음날도 계속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의 그런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 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 이렇게 끔찍한 애곡의 소리, 애통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일까요?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상처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짐승처럼 목 놓아 울진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이 상처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상처였습니다. 이 심판이 선고된 도시들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이 절망과 슬픔을 애가의 노래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선지자는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으로 장송곡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먼저 했던 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적국 블레셋에게는 기쁨의 승전보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사실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주의 백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이 사실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드 이후로 나오는 도시의 이름들은 각각의 이름과 관련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 베들레아브라는 것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티끌에 구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사빌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빌이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난이라는 곳은 나아온다는 곳의 뜻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베데셀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12절과 13절은 마롯 주민과 라기스 주민이 등장합니다. 마롯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진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라기스는 또한 준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라기스를 향해 준마의 병거를 메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심판 선포를 우리나라의 도시의 그런 지명으로 바꿔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아, 너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대전아, 너는 큰 밭이 아니라 작은 밭이 될 것이다. 광주와 광명아, 너는 빛을 잃고 어두움이 될 것이며 용산은 미꾸라지 언덕이 될 것이다. 대구는 작은 동산이 될 것이며 청주는 맑은 고을이 아닌 탁하고 오염된 고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왜 심판받을 도시들의 이름을 이렇게 비꼬아서 애가로 부르는 것일까요? 미가는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애가를 통해 사실 더 큰 통곡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선포 가운데 가장 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존재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가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고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러면 안 돼 정도로 타이르고만 있겠습니까? 자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마약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살리는 일이기에 부모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애통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말씀해 보면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는 주체가 심판당할 도시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내가 애통한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유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시에 먼저 스스로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이 남유다의 도시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을 미가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머리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슬픈 순간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재앙을 당한 후에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머리털을 깎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일한 살 길은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아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는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화를 자처하는 사람은 밤새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 악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침상에서 악을 상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부지런히 계획한 악을 실제로 실행할 힘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그들이 계획했던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어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악행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 가까이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에게 다가가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밭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거절합니다. 아합 왕이 준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특정 계층이나 힘 있는 사람이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유일한 생산수단이며 밥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힘 있는 자에게 땅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땅을 분배받은 가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나봇은 땅을 팔라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이 이 일로 근심하여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불량배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게 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사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관한 것, 땅 투기,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눕고 거주하지 못하도록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혼자 다 독차지하려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필수적으로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 땅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놓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거나 땅을 볼모로 착취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화는 구체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산업을 옮기시고 그들의 밭을 패역자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의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업을 분배받을 때 그것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싼 가격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젊은 사람들까지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신화여 종교처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투자의 명목이라는 미명하에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고 필요하지도 않은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기가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로 인한 화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서울 출산율이 0.5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한 경기당 기대 득점 숫자가 0.6점이라고 합니다. 한 경기당 0.6점 정도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출산율을 이 손흥민의 기대 득점이 추월한 것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은 소멸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심판이 선고될 유다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유다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유승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미가서의 본문은 이 법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미가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고 이스라엘은 그 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이스라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중재해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1장 8절에 보면 이 심판의 판결을 생각하며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자신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슬픔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저 애통과 슬픔에 참여하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가는 결코 이 재판을 중재하거나 이스라엘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미가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 법정 가운데 한 중재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재판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이 재판을 중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안으셨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을 깨트리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1장 9절에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예수님만이 싸매시며 우리 마음 성전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미가는 이 심판 앞에 그저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슬픔을 해결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죄가 너무 커서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의 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 정말 감시받는 것처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본다면 분명 나를 싫어하고 떠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의 약함과 허물이, 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두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도 적당히 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허물과 죄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존재로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듯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게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닫지 못하기에 자꾸 우상에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100조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100조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3살짜리 아기라면 이 100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는 100조요? 새 이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마이쮸나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쮸 같은 작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보다 옆 사람이 마이쮸 하나 더 가졌으면 배 아파가지고 질투하고 그걸 탐하는 것이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작은 것들에 집착하고 질투하고 탐하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상이 깨트려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즐거워하며 그 복을 나누려고 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공이 예비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약속을,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곳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교회의 당회에 참관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장로님을 한번 뽑는데 이를 위해 협조 당회를 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당회에 같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회에서는 한 사람이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로 후보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 반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추천된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아직 장로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았다면, 더 알아간다면 그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기쁨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면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얼마나 큰 죄들을 행했으며 또 그들 앞에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장차 한 중재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이 선포를 하게 하시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심판과 죄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왕 노릇할 존재로 부르셨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